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제자들이 과연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예배도 권면하고 했을 텐데 저 또한 몇몇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안부도 묻기도 하고 시덥지 않은 얘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라인 예배에 대해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너무 개인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듣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11시 온라인으로 온 가족 예배를 할 때 가족이 함께 사는데도 부모님은 거실에 자녀들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면 좋을 텐데 한편으로는 충분히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청소년들 상황이라면 아마 부모님과 떨어져서 방에서 예배를 드릴 것 같네요. 오늘은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이 아름답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필요에 힘을 썼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찌나 좋았던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해 호감이라고들 하죠. 로마 제국의 핍박에도 주변 문화가 교회에 대해 적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삽니다. 그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해요. 초기 몇 세기 동안 10년마다 40% 이상 성장을 이룬 만큼 말이죠. 주 2000년경에 글을 쓴 어느 기독교 변증가에 따르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낯선 사람들이 이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이들과 함께한다. 이들은 대단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들은 그것들을 살아낸다. 이들의 삶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들을 그들에게 준 것도 아닌데 단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서로 맞추어 살아가는 것뿐인데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사실 말처럼 이 같은 아름다움을 실현해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무대에 한 사람이 동물을 추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춤을 맞추는 것이 더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이처럼 공동체를 이루는 삶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건 수많은 다양함 속에서 서로를 맞추려 가는 그 과정들이 바로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이들을 감동케 하는 아주 커다란 힘을 작동시켰을 겁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감싸주고 맞지 않은 부분을 조금씩 조율해가고 내 친구의 기쁨이 나의 진짜 기쁨처럼 그렇게 공유되었을 때 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것이었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 아름다움, 그것들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공동 예배, 공동 나눔, 공동 사역, 공동 교제.
그냥 공동체, 그냥 예배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주일에 정해놓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더불어 친교 시간을 통해 친구들과 성도들과 삶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같은 시간,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이들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예배를 보고 있고 예배를 보고 출석 체크만 하고 딱 하는,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에는 크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째깍째깍 하는 시계 있죠. 일정한 속도, 일정한 방향으로 기계적으로 흐르는 그런 물리적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일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를테면 깊이 있는 시간, 두께가 두터운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제가 어릴 적에 수많은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냈지만 강력하게 기억되는 그것은 몇 가지가 안 돼요. 제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셨는데 아버지는 아들인 제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저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서울로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밤늦게 지방에서 서울 병원에 도착했는데 그때의 그 모습, 저에게 손을 꼭 잡아주셨던 그때, 그리고 아들과 함께 새벽에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저에게는 강력한 기억이었습니다. 말은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았지만 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는 아주 두터운 시간, 강력한 시간, 저에게는 카이로스 시간이었습니다. 이같이 예배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강력한 시간, 두터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초대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의 마음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진심의 교제와 이웃들을 향한 진심의 섬김,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뜨거웠던 신앙의 삶이었고 이것들이 바로 그들을 아름다움으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교회를 온전히 표현한다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투르기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레이투르기아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그런 공적 예배, 공동체 예배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코이노니아는 성도들과의 교제, 나눔, 친밀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아픔을 함께 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코이노니아. 마지막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의 이웃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러한 일들을 얘기할 수 있죠. 또 다른 의미로 전체 공동체를 향한 소명, 같은 마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을 위해 섬김과 헌신하라는 소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고린도후서 13장 말미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필로그 알죠? 시나 소설, 영화도 그렇겠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애 편지를 쓸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주저리 막 쓰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하고 싶은 그런 고백들을 쓰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이 편지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나 있습니다. 끝으로 편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은 고린도후서 13장 12절에 나온 마지막 대목 중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뻐하라 하이로, 두 번째가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세 번째가 서로 격려하라, 네 번째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섯 번째가 화평하게 지내라. 이 5가지인데 이 앞에 2가지는
개인의 윤리에 해당되고,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공동체 윤리에 해당됩니다. 기뻐하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선물, 평화. 두 번째,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이 온전과 완전,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전혀 흠이 없다는 뜻이지만, 온전하다는 뜻은 어떤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지향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표대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진심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멈추어 서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기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껏 해보지 못했던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부모님과 한 공간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카이로스의 시간 말이죠. 또 부모님과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갖지 못했던 나눔도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다시 말해 가정에서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요. 이전에는 몰랐던 가정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실현해 나가길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지금은 이곳에 나와 손을 잡고 예배하고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이따금 다시 현장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우리 교회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친구들과 교제할 날들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전화를 통해, 문자를 통해, 다양한 화상 어플들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도 묻고, 혹 힘든 일이 있다면 서로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주는 온라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진심의 예배, 진심의 교회 공동체를 말이죠.